수능고사를 앞둔 부모님들이 자녀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준비하는 자녀들을 케어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수능 시험을 치르는 본인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수능고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에 있어서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두 16명이 아프리카 멀리 케냐의 선교지 여행과 더불어 세워진 교회와 학교 헌당 및 또 개교 예배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16분을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16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보니까 추수감사절 또 우리 교회 이제 끝나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더 보다 나은 발전과 또 꿈이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터치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좋은 캠페인입니다.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터치라고 하는 것, 즉 접촉,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자나 일찍 태어난 아기, 이 아기의 경우에 마사지를 이 아기에게, 조자나에게 해줄 경우에 주지 않는,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 아기에 비해서 50%나 더 빨리 발육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 접촉이 어린아이의 두뇌 발달에 큰 효과가 있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어린 시절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 지수도 낮아지고, 그리고 성장 후에 사회 적응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 이 접촉 결핍이 암이나 혹은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고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연구 결과에 보면은 접촉 결핍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접촉, 터치, 이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식되면서 터치 캠페인, 이 만져준다, 접촉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터치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우리 엄마들은 그냥 내가 낳았다라고만 하시고 방치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유를 먹인 다음에 대부분 요즘 MZ 세대들의 아기 양육에 보면 너무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고무 젖꼭지 딱 물려놔놓고는 엄마 볼일 할 일 다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를 먹이더라도 그 아기를 자주 안아주고 접촉을 해줘, 만져주고 또 접촉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이 부부끼리 바디 스킨십이라고 있잖아요. 서로 자꾸만 마주치고 접촉하고 그럴 때, 또 혹은 친구끼리도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난치병 치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부가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집사람이 여보, 요즘은 당신이나 나나 밤에 이렇게 침대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도 내 손을 한번 잡아주지도 않고 또 나도 당신 손 한번 잡아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제가 웃었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다. 그만큼 이 터치, 접촉이 부부간에도 굉장히 정서적 안정에도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손을 자기 전에도 잡아주지 않는 분들 부부간에 꼭 손을 잡고 잠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접촉, 즉 터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터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만져주심, 어루만져주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거기에 더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11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영적 축복의 이 기회가 되어지고 또 경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산 위에서의 복음 전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하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때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리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또 다른 군중들의 합세로 더 큰 무리를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그냥 무리, 이 헬라 말로는 오클로이라고 하는데 오클로이는 백성 혹은 폭도, 오합지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하다라는 단어는 폴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양이 많은 것 혹은 수가 많은 것, 굉장히 큰 무리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폴로이입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의 군중보다 산 아래서는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 이전의 성경은 문둥병자 이랬는데 지금은 나병 환자 혹은 또 요즘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노르웨이의 사람이었던 한센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이름을 명했다라고 해가지고 한센시 병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이름 말씀대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덥석 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3절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2절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3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건은 짧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2절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3절에는 고쳐주셨는데 이 짧은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9절에서 우리는 한없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고 귀한 사랑의 은총이, 주님과의 나와의 접촉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여기 첫 번째로는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결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허다한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가 오래전이죠. TV에 방영되었던 선풍기 아줌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50대인 그녀는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연예인들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능도 뛰어났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보통 사람의 이 얼굴의 3배쯤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더 예뻐지려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성형 중독에 빠지면서 고왔던 자기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얼굴에 뭘 했느냐? 콩기름까지 주입하면서 얼굴은 점점 흉악해지고 흉해졌습니다. 이것을 안 취재진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고 어두움 속에서 홀로 나날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소문을 들은 방송국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에 이 여인은 들어갔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까지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자신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버글거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족조차 꺼려하는 병입니다. 세상 천지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반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돌멩이로 집어던지며 멀리 꺼지라고 하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만인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자신을 혐오스럽게 주시하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의 앞에 지금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를 터치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 앞에 이르러서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배어있는 그의 절박함과 그의 애절함과 그의 슬픔과 그의 처절함과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일들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창피함도 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창피함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도 학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절망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절망 따위도 하나의 사치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내가 오늘만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 아니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교회에 나오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몸과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나를 터치해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뒤로 접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저희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리가 모여 있을 때 그 사이를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장 골목에서 장날이라든 어떤 때 사람들이 한두 줄만 사람들이 모여 구경할 때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입니다. 직역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가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불치병이고 그리고 격리해야만 하고 소외되어야 하고 그리고 침을 뱉을 만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만난다, 그 환경을 뚫고 나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중풍병자의 중풍병자 친구를 고침받기 위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니까 이 친구들이, 네 사람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받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병 환자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능히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저마다 그 나병 환자를 피해서 성급히 그냥 물러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병이 전염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혹 침이라도 튈까 하여 와르르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나병 환자들을 취재했었는데 브라운관을 통해 보는 모습인데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흉한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옷깃이라도 이 나병 환자에게서 스칠까 봐 움켜쥐고 한순간에 길을 비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그의 몸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다 제치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터치하신 것입니다. 삶에 지친 그리고 나병에 걸린 이 모습, 초라하게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만약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던 나병 환자입니다. 가족들도 꺼려하고 홀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몸을 터치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의 감동은 나병 환자에게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치료받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이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은 침을 뱉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는 여기에 감격과 눈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말씀, 여기서 대시며라는 말은 헬라 말의 합토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만지다, 관계하다, 소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이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이제는 병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속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소속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 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했으니까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흉해도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고 가슴에 담고 늘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사업장의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 병의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름진 곳, 여러분의 사업에 주름진 곳, 여러분의 건강에 주름진 곳,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주름진 곳, 우리 교회에 주름진 곳, 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은 다 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을싸안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삶에 지치고 힘들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가볍게 해 주시고 내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나병 환자쯤은 넉넉히 고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같이 미천한 이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혐오스럽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가치 없는 인간도 과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것이 원하기 전에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원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의 델로라고 하는데 이는 결정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찾아왔으므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너를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너를 능동적으로 사랑했고 기뻐했고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가 뭐예요?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교리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3부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오래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기에 부모는 그를 무조건 사랑하듯이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해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런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 주님은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순간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천민을 예수님이 과연 고쳐주실까 하는 고민에 빠졌던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깨끗함을 받은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치유 건강의 사실을 인정받은 다음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사장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의 치료를 메시아가 임했다는 표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선자들의 예언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메시아 그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께서 사랑으로 병을 고치시고 소외된 그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터치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 순간 내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아께서 나와 관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한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없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절망해 있는 우리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니? 네가 그렇게 고생하니? 네가 그렇게 아프니?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님은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선교지 여행을 지금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16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능시험 치르느라 고생했던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좋은 성적 허락하여 주시고 뒷바라지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